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에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대림절 제4주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인 제4주일을 맞이하고 있고요. 앞으로 나흘 뒤에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로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과 또 태어난 그 당시의 상황을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죠. 벌써 저는 횟수로 따지면 한 57년 정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교회에 막 이렇게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럴 때 교회에서 이 성탄 전야 같은 때는 막 연극도 하고 막 축제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교회 학교에서 성탄 연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인공인 헤롯 왕 역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여기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데 어디서 나냐 하고 그 헤롯 왕에게 묻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누가 지금 반역을 꾸미고 있구나. 내가 그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동방 박사들에게 왕을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박사들은 또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냥 바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막 박사들이 왜 안 와? 막 그러고 막 화를 내고 그러다가 막 갑자기 천둥벼락이 팍 치고 그럼 이 헤롯 왕이 막 와 하고 머리를 쥐어 짜다가 쓰러져서 미쳐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연극입니다. 뭐 다 아는 얘기죠. 너무나 뻔한 이야기들인데 이때 뭐 대본 외에도 막 그 어린 나이에 애드립을 얼마나 많이 재미있게 쳤는지 재미있게 연기를 했다고 칭찬도 많이 듣고 그때 제가 야, 너 어린 나이에 벌써 이 연기에 재능이 있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길로 갔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네, 뭐 모태신앙인 경우는 뭐 수도 없이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운 7번째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요. 그만큼 우리가 다 성탄절을 많이 듣고 그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할 텐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탄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나 하는 그런 의문점은 매년 똑같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성탄절 이 즈음에 말씀드린 적 있죠. 아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모르시는 분들에 의해서 신진주 선생님 그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몇 명이나 옵니까? 7명. 예. 아주 신박한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교회에 대해서 모르시는군요. 예. 몇 명이 왔습니까, 동방박사가? 네? 3명? 박순희 집사님도, 권사님도 3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다 잊어버리셨네, 그새. 제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동방박사가 몇 명이 왔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다. 단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3개의 그걸 갖고 왔기 때문에 아마 3명이 왔다구나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지 어디에도 3명이 왔다는 얘기는 없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잘 모르고 어떤 이야기나 뭐 설교나 연극이나 또 성탄절에 이렇게 교회에다 해놓는 그 낙타를 타고 가는 동방박사 3명의 그런 뭐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이 상업주의적인 축제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이 많지, 정말 성탄이 갖고 있는 어떤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거를 그냥 모른 채 옛날 이야기같이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옛날 생각해보면 다 비슷한 시절을 보냈을 것 같은데, 청소년기에는 어땠습니까? 청소년기에 성탄절 하면은 그때 착 떠오르는 거 있을까요? 성탄 전야 올라이트 할 때, 학생부들 모여서 막 게임도 하고, 또 여자친구들 또 이렇게 손도 한번 그때 잡아보면서 포크 댄스도 추고, 그러다가 새벽돌 되면은 또 새벽송 간다고 나가서 또 새벽송 노래 부르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보면 마냥 축제 같은 그런 느낌이 더 많았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탄,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그것도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한 이 성탄의, 이 성경의 증언의 의미를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러나 정확히는 유대민족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 민족의 역사를 보면 왜 예수님이 하필 그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왜 하필 그때에 오셨어야만 했을까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주전 1020년경에, 그러니까 BC 1020년경에 사울을 왕으로 모시면서 본격적인 군주 국가로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몇 년인가요? 한 80년, 90년 정도 되나요? 931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져서 다른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지내다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또 그때 주요 인사들이, 그러니까 뭐 못 배우고 땅이나 파먹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팽개 쳐놨는데, 좀 배우고 학식 있고 지도자층이고 좀 데려다가 쓸만하게 똘똘하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움푹 퍼다가 다른 그 바벨론 지역에다가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서 그 강제 이주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그렇게 그게 주전 722년이에요. 그로부터 약 130년 후인 586년에는 또 남왕국 유다도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도 망하고 아시리아도 망하고 그 모든 나라를 제패한 게 이제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전국을 제 거 아니죠? 예. 하다 보니까 페르시아는 좀 다른 정책을 씁니다.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너희 자치해라. 대신 세금만 똑바로 내면은 아무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지, 남왕국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지 한 50년 정도 된 후인 주전 538년부터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 민족, 남왕국을 기반으로 했던 그 민족들이 고향으로 귀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제국에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식민지 상태였고, 독립적인 국가 조직으로는 유지가 되지 못하였고, 그냥 자치지구 정도 되는 그런 역사를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주전 332년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패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또 그리스의 속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속지, 속국, 한 속한 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리스의 그런 지배하에 있었는데 주전 166년에 마카베오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마카베오 성을 쓴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반란을 일으켜서 대그리스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하스모니아 왕조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 왕조, 북왕국 같은 경우는 워낙 수많은 사람들이 반정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고 막 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특정한 왕조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유다 왕조 같은 경우는 다윗 왕조로 쭉 이어져 내려온 거잖아요. 그 다윗 왕조가 끝나고 나서 몇백 년 만에 주전 538년에 망하고서 주전 63년에 주전 166년이니까 한 300년 정도 지난 거죠. 그때 드디어 어떻게 보면 유다 민족의 혈통을 이은 사람들이 왕조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유다 민족은 아니에요. 아무튼 하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졌고, 그 이후로 100년 동안은 유대인들이 자주권을 누리면서
독립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전 63년에 로마 제국이 또 그리스를 접수하게 됩니다.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그때 다시 로마의 꼭두각시 헤로드 왕이 임명이 되면서 또 다시 식민지의 역사, 식민지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기구한 운명입니다. 북이스라엘 때부터 따지면 주전 1세기, 주후 1세기, 영년으로 따지면 약 720년 정도 된 거고요. 남유다로 따지면 590년 정도를 이들이 계속 끊임없이 정복당하는 전쟁과 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또 강제 이주당하고 그 다음에 또 독립전쟁을 한답시고 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재침략을 로마로부터 당하고 하는 그런 역사, 시간을 보낸 거예요. 720년 혹은 590년을. 그럼 이런 식민지배와 뭐 전쟁과 이런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건데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점당한 게 몇 년입니까? 보통 뭐 36년, 뭐 38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껏해봤자 40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의 기억 속에는 어떻습니까? 일본 놈들한테 어마어마한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학살당하고 탄압당하고 하는 그런 기억이 깊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고작 40년도 안 되는 그 시간, 한 세대가 조금 넘는 그 시간에도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700년, 600년 이런 시간 동안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 이스라엘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눈 깜짝할 사이도 안 되는 그런 짧은 기간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긴 시간 동안 이들이 겪은 착취와 탄압, 강제 노역과 차별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었을 것은 당연하겠죠. 제가 종종 말하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일반 국민들 95%에 달하는 농민과 기술자들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착취가 어마어마하다. 로마에 세금 바쳐야 되지. 또 헤로드 왕가가 또 자기네 또 세금 걷지. 거기에 대해서 유대교, 종교가 또 무슨 각종 의무 부과금 같은 걸 해서 그 세금을 걷어가지.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다고요.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집 팔고 땅 팔고 그러다가 자식 팔아먹고 나중에는 자기 아내까지 팔아먹고 결국은 그 자신도 종살이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고향을 떠나서 강도 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런 더러운 세상 못 참겠다 독립하자 그래서 독립운동단체에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농민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100개를 수확하면은 세금으로 내고 뜯겨가는 게 100개를 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100개를 했는데 100개가 넘으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빚을 내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숨만 쉬고 살아도 빚을 지는 것이었어요. 그냥 생활 자체가 나면서부터 가난했고 죽을 때까지 고난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런 때에 이런 폭력적 착취를 끝장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들을 위한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그 존재를 처음 드러낸 것이 그것도 언제냐라는 겁니다. 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고 하나님의 대화를 하면서 자기 아들도 뭐 자식으로 바치고 제물로 바치고 뭐 했다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신 것은 언제냐라고 봤을 때 그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그 착취와 그 고난 때문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처음 드러내시면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번에도 역시 강자나 권력자, 유력자들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기억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성탄의 소식은 오늘날에도 마땅히 여전한 억압과 착취의 폭력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기쁜 해방의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성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적었고 또 교회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왜 굳이 뭐 이렇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틀을 벗어나서 전 세계로 확장되잖아요. 유대교는 자기 민족의 하나님, 민족의 신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뛰어넘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주로 그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독교가 왜 그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마태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굳이 끼워 넣었습니다. 근데 이 두 족보가 진짜 족보라면 같아야 되잖아요. 뭐 마태가 보건 누가가 보건 요한이 보건 누가 봐도 족보는 같아야 되는 건데 족보가 서로 달라요. 몇몇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에 대한 진위가 좀 의심스럽죠. 그런데 이 족보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처음부터 시작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자손일까?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잉태된 분이다라고 성서는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혈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설령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 한다 해도 예수님은 양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자로 드린 그런 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어떻게 해서든 또 성서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걸 그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막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합니다. 연구를 해서 사실은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다. 근데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 남편 요셉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다. 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근데 뭐 어차피 이미 족보 자체가 뭐 신빙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다윗의 시편을 하나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자기의 후손한테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아무 대답도 못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혈통임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어쨌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과 관계가 없고 교회도 그거를 강조하고 주장할 필요나 근거도 없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온전한 합리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 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세속적 권력의 비호나 중요한 가문의 지지 또 그 인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대망에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하고 포로 생활하고 끌려가서 식민지 생활하고 하는 그런 자기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양이냐 하면 다윗 왕과 같이 그렇게 아주 든든한 군사력을 거느리고 와서 그 강한 칼로 그 지역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독립적인 왕국을 세우는 옛 다윗 왕국의 영화를 재건한다라는 그런 기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자기가 다윗의 자손임을 자처하면서 등장한 혁명가들, 또 독립운동가들, 또 심지어는 사기꾼들도 꽤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다윗 혈통이다,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미 먹혀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깜빡 죽고 그 눈치를 살피고 존중하고 떠받들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런 세속적 권력이나 명예, 존경을 의지해야 될 필요도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국가나 가문이나 계급이나 종교나 인기나 학식 같은 그런 권력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가진 그런 세력들과 맞서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그 자신이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군사력, 무력 이런 폭력을 옹호하시는 분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렇게 군사력과 그런 폭력과 그런 패권을 가지고 오기로 한 그런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에는 예수님 자신도 동의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근데 교회가 그런 다윗의 가문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그리스도여야 해. 그런 권력을 가지신 분, 그런 평판과 그런 혈통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여야 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정통성, 그런 권력, 그런 혈통을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요하고 강조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오셨던 아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시고 그런 근거도 존중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억압과 수탈, 착취와 학대에 시달릴 때 그 신음소리를 듣고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은 약자들에게는 복음이었지만 권력자들에게는 날벼락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약자와 빈민의 친구이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권력과 인기의 그런 평판, 그런 이름은 필요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교회 권력의 화려한 예식, 또 종교 권력의 그런 위계 질서, 그리고 부자들의 화려한 파티, 그런 것들에서는 결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조명등 아래 진열된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참된 인간 해방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이자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해방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